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에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느님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성전이시며 또 성전으로 우리들을 지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아버지를 떠나서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자들이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왔고 또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성전된 자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전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었으나 아직 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전에는 다 그랬죠. 성전이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교회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 다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를 하시고 야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건물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으셨으므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곧 사람 성전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빙의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소가 있으면, 즉 송사가 있으면 불의한 자들 위에 고소하고 성도들 위에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가 형제를 고소하는데 왜 세상 법에다가 고소하느냐 이런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성도들의 판단을 받을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조차 판단할 수가 없느냐.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천사나 곧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세라핌 혹은 케루빔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범죄한 천사들이었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메시아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 남은 자나 또 이방인들 남은 자들이 다 범죄한 천사들이 된다라는 절대적이고 명쾌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범죄한 천사들 위에 왕노릇을 즉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관하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하찮은 자들을 교회에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앉히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을 하노니 이번에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형제가 송사하는 일에 믿지 않는 자 위에서 송사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다른 형제와 소송을 가진 것은 완전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같은 단어는 아닌데요. 동급인 언어입니다. 이게 허물이다. 차라리 부정하게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빼앗기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본래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본래 너희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큰 재물이 있는 재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것이냐 왜 하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형제를 송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부정하고 빼앗는구나. 이들은 너희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총회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런 지체가 아니고요. 유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몸된 교회는 다 지체라는 말이죠.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면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은 안 아픕니까? 이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지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손가락은 아픈데 다리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헤테바는 이제 그 허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 허물은 그 이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데 파랍토마예요. 이게 파랍토마는 떨어지다.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부가 됐단 말이죠. 세상에. 그럼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득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방인에게 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헤테바. 이게 즉 감소 또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랍토마와 헤테바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단어는 아니라도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허물은 즉 세상으로 떨어진 죄인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부, 소아성애자. 이 소아성애자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 동자, 예쁜 동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상속이란 정당한 약속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삼켜져서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도적이나 삼켜지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았다고 안 하는 거죠. 또 도적이나 탐욕스러운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제를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우상 숭배자나 간부나 무슨 이 동자를 좋아하거나 동성애거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부, 소아성애자, 동성애자도 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래도 나는 동성애자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계속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형제를 소송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이러한 자들이었으나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오늘날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간음하는 자요, 우상 숭배자요, 간부요, 무슨 동성애자요, 이거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씻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됐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말한 자들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가하나 이 말이죠. 정당하나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내가 어떠한 권세 아래에 있지 않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나에게 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하다, 정당하다, 의롭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정당하나, 동일한 말을 하는 거야. 정당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엑소시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유익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기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정당하고 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라고, 유익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폐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간음 혹은 우상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그 번역에는 전부 간음을 음란하다라는 남녀관계로만 표시를 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도 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배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과 그리고 또 그것들을 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먹고 또 배를 고파서 먹는 일들은 다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폐하실 건데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몸은, 여기도 또 간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간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간음은 히브리 말로 하면 그 샤칸이나 그 이제 전부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가 다 간음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우상숭배나 또 여자를 탐한다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몸은 간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주님은 또 몸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배를,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면 몸이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화장실 가서 똥 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육신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은 육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평안하고자, 내가 좀 어떻게든지 편안하고자 뒤로 자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게을른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먹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인데 몸은 간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해요? 맨날 엎드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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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는 게 주를 위한 거야? 아니죠. 주님이 뭘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몸이 주를 위해서 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릴 거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바울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다시 살리니까 육신으로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렸어요. 주님이 육체로 다시 사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몸을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오실 때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높이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살려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차바에 의해서. 이 차바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 천사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차바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차바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차바로 살리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땅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는 주님과 우리가 지체가 어떻게 될 수 있냐? 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성령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성령님으로 연결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 가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카피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카피가 되어서 자기께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냐? 없었죠. 왜? 성경 읽으면 다 죽이는데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15절인데요. 너희의 몸이 들어 올리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는데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 높이 계신 주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제 여기도 또 창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우상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다 창녀예요. 창기란 말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녀잖아요. 그것과 하나가 되겠느냐? 그럼 여기서는 꼭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상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 하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어디 그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냥 사창가에 가서 여자를 만나 이런 걸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 야고보서에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너희 몸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땅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인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 알지 못하느냐? 함께 묶으면 누구와? 창녀와 함께 묶으면. 여기 함께 묶는다라는 말은 다바크예요. 다바크가 뭐죠? 촥 달라붙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촥 달라붙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달라붙었어요. 우리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창녀와 합치면 창녀와 하나가 되게. 그럼 이제 우상과 하나가 되면 우상을 열심히 믿어요. 그럼 우상과 하나가 되면 우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다바크, 착 달라붙은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게 육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지 않으셨느냐? 전부 번역을 음행이나 간음 또는 이제 남녀간에 간음하는 걸로 번역을 해서 모든 것은 그냥 음란하게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단 종파에서는 그러죠. 사단이 내려와서 뱀이 여자하고 육체 관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대가리에 똥만 쳐들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음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야곱이 땅에 누워 잔다라는 말을 뭐라 했어요? 샤칸이라고 했어요. 샤칸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왔으면 세상에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간음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음행한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음이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기나 음행은 다 우상 숭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17절인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런데 다바크 하는 자는 누구야? 주님과 함께 다바크 하는 자는 그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그러면 주와 함께 묵는데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못 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다라고 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건 진짜가 아니죠. 그러므로 창기 주와 한 영이라 하는데 여기 합하다라는 말은 콜로메노스인데요. 콜로메노스는 다바크를 번역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바크 하시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가 아피엠이에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아피엠이에요. 그럼 버려두고 떠나는 거.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누구를 버려두냐면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어디에? 여자 지체와 다바크 착 달라붙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니까 다른 놈이 오면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됐어요. 다른 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놈이 또 왔어요. 더 큰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또 10명이 와서 그러면 더 큰 하나가 됐어요. 그럼 세상이 다 왔어요. 그러면 진짜 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다 하나. 그러면 성도가 1000명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0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창기 혹은 우상과 합하는 자는 그와 착달라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악이 그 몸에 밖에 행하는데 간음을 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도 꼭 여자를 탐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게,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신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44장 그 6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여 나중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 그럼 사람들이 다른 신을 뭘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다른 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막 하나님이 괴상망측하게 생겼어.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소를 다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그 신과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간 거잖아요. 그 신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가 가늠한 거예요. 모든 범죄가 자기의 몸, 이거를 안 봤나? 간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간음을 피하라는 말은 돈 주고 여자를 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가서 사라는 말도 아니고요. 여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의 바깥에, 몸 바깥에 만드는 거야. 모든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쳐오면 밖에서 되는 거고요. 또 누구를 때리면 밖에다 하는 거고요. 다 밖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 바깥인데, 그런데 간음하는 죄는 자기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에 범죄를 하면 뭐 은행 강도질을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바깥에 나가는 건데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것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간음은 자기의 몸에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창기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자기의 몸 밖에 행하는 것인 반면에 음행이나 우상 숭배는 자기의 몸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음행,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인데요.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 받은 바 거룩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그래.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하느냐. 다 알려줬는데 다 까쳐먹었냐? 이 말이죠. 너희의 몸이 템플, 나오스라는 말, 나오스.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 안에,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을, 템플 나우스를 너희 스스로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거,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으면 가탄이고 믿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가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든지 주님이 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와보라. 그래서 요한과 그 야고보가 왔잖아요. 그리고 안드레도 왔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와보라. 여기서 또 왔어요. 그리고 다 주님이 마태도는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도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도 다 사람들이 끌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다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 멸망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씻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뭘 하라고요? 가라. 가라. 그런데 교회가 막 다 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빈 깍중이를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딜이 아무데나 막 가는 거지. 자기들 마음에 이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막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선교하죠. 그 이제 내가 이 말 하니까 네가 뭔데 그때, 그러니까 나는 뭣도 아닌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착 달라붙으셔서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단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시킨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지, 뭐 하라고 택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주님이 나는 주님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주님 건데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주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다. 지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체 손가락이 나는 예수님 지체하고 싫어요. 그래서 툭 잘라서 던졌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툭 자르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죠? 못 잘라요.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떨어져서 막 혼자 돌아다녀. 나 예수님 지체니까 가서 붙어야지. 그리고 와서 탁 붙어. 이런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여기는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왜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면 말씀과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님을 탁 빼서 탁 던져놓고 나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잘못했네. 그리고 탁 잡아서 다시 탁 집어넣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지.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고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말씀과 성령님이 없이 나를 바라봐요. 말씀과 성령님이 없이 나를 바라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과 성령이 없이 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죠? 그러면 나를 생각하고 자꾸 죄를 나는 죄인인가? 어떻게 된 거지? 말씀과 성령이 나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꾸 보는 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말씀과 성령이 없이 나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보고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는 것은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증명하죠? 네? 누가 이렇게 회개하고 저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저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죄가 생각이 나서 맨날 회개를 한단 말이죠. 이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다라는 증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누구든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영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는데 몸만 가지고 영광이 안 돼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존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값이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샀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뭔 값을 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냈잖아요. 값을 주고 샀으니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몸으로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으로 그럼 이제 성령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돌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막 그 할렐루야 칸타타를 막 오케스트라를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냐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무슨 칸타타를 이걸 막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일절 상관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물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 한 군데 이제 모여서 막 이제 울고 불고 막 이게 바울이 어디를 가는 거냐면 아마 로마로 가는 것 같은데 로마에 가면 죽게 되니까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우선 보자고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세상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를 양떼를 먹이라고 했다니,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한 것과 똑같은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 담당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는 그거 몰라 모른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산소를 전혀 먹지 않고 살아. 이렇게 뭐 백날 우겨봐야 산소를 다 처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피를 주고 샀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샀어. 나는 내가 안 팔렸는데. 그래도 팔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믿지 않고 모를지라도 이미 자기는 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자기는 자기의 것인 양 살고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하나님께 영과 몸으로 찬양을 하는 자는 복된 자요. 진짜 복된 자고요. 그러면 복된 자는 뭐예요? 먼저 되는 자, 가탄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서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다 다른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고 있으니 능지처참을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고 물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다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있는지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막 10년, 20년 열심히 다녀서 봉사 잘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로부터 주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흉내를 내고 또 흉내를 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광, 마귀의 영,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면 광명한 천사가 왔어요. 자기한테 왔어. 그럼 누가 온 거야? 마귀의 영이 온 거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뭐예요? 율법은 잘 알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해. 맨날 땅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복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날 땅복.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땅의 걸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목회를 막 몇십 년을 하고 나서 이제 다 했다 그러고 주여 내가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 천국 보여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고는 지가 진리를 못 찾았으니까 철로 역정을 보고 진리를 찾으래. 신라곤을 보고 진리를 찾으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복은 쥐똥만 하니까 어떻게 큰 복을 말하려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록펠러를 얘기하죠. 록펠러는 11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40명을 고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막 큰 일이라고 11조 내는 일을 복 받은 거라고 그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록펠러 복을 다 받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11조를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11조를 맨날 100원 벌면 10원 갖다 내고 뭐 1000원 벌면 100원 갖다 내고 이렇게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걸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뭐 이거 복 받아라.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누구는 받았던데. 그래, 그 사람만 받으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안에 있는 걸 꺼내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잖아요. 암만 자기를 감추고 다 감춰도 소주 한 잔 탁 먹고 얼큰하게 취하면 취중진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럼 이제 술 깨고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고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이제 따야 되는 건 뭐죠? 포도를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여야 되는데 가시나무예요. 그럼 포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엉겅퀴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무화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없어. 그런데 막 포도는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엉겅퀴만 가지고 있는데 무화과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게 있으면 선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맨날 땅의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는. 선한 것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것을 내놓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내놓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놓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진 것을 내놓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신 성전인 사람은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주고 안수하니까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경험과 체험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내놓는 것과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내놓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경험과 체험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모든 신비한 체험과 신학과 모든 학문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고요. 결단코 자기의 생각이 세상의 경험과 체험과 학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과 간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건데 왜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소송이 있는데 너희끼리 해결하지 않고 왜 세상에다가 맡기느냐.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야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요, 하야를 알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